준비됐습니다. 네,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까지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로다, 저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다가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포로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실 것이다.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설교죠. 그러면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겨가서 하늘 끝에까지 쫓겨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으신다면 다시 모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가족과 너의 가축과 너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너희들 앞에 이렇게 두노라. 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와 사망이다.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이렇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요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자면서 모세가 현재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올까? 누가 저 바다 밖에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올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핑계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지금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에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중요한 언급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자, 어린아이들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 아이의 기저귀 갈고 모유를 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하는 것 누가 하죠? 엄마가. 요즘 아빠도 하시죠? 예, 아빠들도 뭐 필요하면 또 합니다. 자, 부모가 그 자녀를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합니다. 어릴 때는 특히나 더 합니다. 자, 이 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 완벽하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가 기저귀 갈겠다고 막 땡깡 부릴 수 있나요? 내가 분유 타가지고 내가 먹겠다고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제 딸이 이제 10살 됐는데요. 늦게 낳다 보니까 10살 됐는데요. 예,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은 지금은 안아주면은 앉지 말래요. 예, 자기 몸무게 알까봐 앉지 말라 그래요. 빨리 내려놓으라 그래요. 근데 좀 어렸을 때는요, 제가 비행기도 태워주고 목말도 태워주고 팔 잡고 막 돌리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럼 너무나 좋아 깔깔거리면서 또 태워달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어디 높은 데서 막 달려오다가 아빠한테 뛰어들어요. 막 어이구 하면서 앉습니다. 자, 자녀가 어때요? 아빠를 믿으니까, 부모를 믿으니까 그냥 몸을 다 던지는 거예요.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커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고 나이에 맞게 일을 하지만 또 나이에 맞게 부모에게 의지를 합니다. 나이에 맞게 의존을 해요. 요즘은 결혼해서도 애 봐달라, 김장해달라 의존하는 분들도. 제 목소리가 9시에는 더 안 나왔는데요. 더 안 나오니까 더 집중을 하시고 더 무슨 얘기 하나 더 잘 들으셨다고 여러분도 무슨 얘기 하나 잘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그 어린아이들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네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구원을 이룬다면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천국을 얻는다면은 결코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믿음을 갖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잘 못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의존하고 하는 것은 참 죽는 것보다 싫다고 하는 분이 좀 계세요. 특히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분들, 이 자수성가한 분들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분들이 믿음 갖는 게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뭘 얻어야지, 구원, 천국 공짜라고?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해야지, 노력해야지, 무슨 공짜가 어디 있어? 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난 나만 믿어. 난 내 마누라도 못 믿어. 내 자식도 못 믿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이루어야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 그럴 수 없어. 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겠다고, 나를 믿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어떤 질병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또 그 실패를 맛보면서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어떤 그 사건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자,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어렵나요? 기도. 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한다. 예. 맞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무엇으로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순종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녀들이 그 어린아이 때 부모가 해주는 대로 다 받고 순종해야만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순종 없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아직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십 킬로 안 돼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가 말합니다. 그때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물론 정탐해야 됩니다.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끌기와 핑계와 두려운 마음에 걱정과 염려에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라면 들어가라는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물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놋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놋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의존해야 순종하는 겁니다. 의지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존하지 않는 불신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또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게 되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저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그 산에서, 그 마른 땅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 잘 하시죠? 순종 잘 하시죠? 순종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던져질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힘을 다해서 내 노력과 내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네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힘과 열심과 열정과 내 노력을 다해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것이 신앙생활, 물론 그 마음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존하여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물론 열심히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해서 하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다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순종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